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의 영광이 임할 것입니다. 내가 기도하는 그 자리가 주의 영광의 자리, 주의 성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꿈꾸는 예배가 있어요. 그 예배 중에 제가 가장 꿈꾸는 예배가 이사야서 6장의 예배입니다.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예배할 때에 주의 천군 천사들이 임하고 주의 영광이 임하는 예배,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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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침이 있는 그 예배. 그래서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정결함을 받고 그 예배 가운데 사명을 받아서 나아가는 예배. 지상의 예배, 천상에서만 그런 예배가 아니라 이 땅에서도 그런 예배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이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상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2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노인들이 자문하는 것을 버리고 자기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과 의논하여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아뢰어 이르되 이 백성들이 왕께 아뢰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내 새끼 손가락이 내 아버지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 무겁게 할지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전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리라 하소서. 아멘. 이번 주 금요일부터는 금요 성령 집회 때 열왕기와 역대기에 나타난 분열왕국 시대의 왕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사울왕이나 다윗이나 솔로몬은 많이 들었는데 이 분열왕국 시대의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왕들에 대해서는 그냥 스쳐 지나가듯 알고 있어요. 몇몇 사건만 알고 있는데 그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금요 성령 집회 때 차근차근 하나하나씩 묵상하며 또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 번째 왕이 분열 왕국의 첫 번째 남유다 왕이었던 르호보암입니다. 솔로몬 왕의 아들인데요. 르호보암은 그 이름의 뜻이 백성을 넓히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대요. 즉 백성을 많게 하고 영토를 넓히라라고 하는 의미에서 르호보암이라고 하는 이름을 줬는데 결과적으로는 영토를 넓히기는커녕 백성을 많게 하기는커녕 백성을 반으로 가른 왕이 됐지요.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꿨지만 나라가 갈라지는 아픔을 겪었던 왕이 바로 르호보암입니다. 이 분열을 일으켰던, 분열을 야기했었던 사건이 바로 르호보암 왕 때 있었는데 바로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사건입니다. 솔로몬 왕 때에 솔로몬 왕이 했던 많은 치적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건축이었습니다. 건설이었어요. 도시를, 성을 건설하고 또 왕궁을 짓고 성전을 짓고 하는. 그래서 이 건설에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역으로 끌려갔었습니다. 돌아가면서 노역을 하고 자기 돌아가고 그래서 마치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 솔로몬 왕이 죽고 난 이후에 솔로몬 왕 때 도망쳤던 여로보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이제 찾아옵니다. 왕을 찾아옵니다. 그 르호보암 왕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무거운 멍에를 매였었는데 이제 그 고역을, 그 멍에를 좀 풀어주십시오. 좀 가볍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왕을 잘 섬기겠습니다라고 부탁을 합니다. 어떤 협상이기도 하겠죠. 아마 르호보암 왕은 그걸 협상으로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르호보암 왕이 그들에게 3일 후에 찾아와라. 그럼 내가 답을 주겠다라고 말하고 돌려보냅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솔로몬 생전에 솔로몬을 모셨던 노인들, 즉 솔로몬 왕을 섬겼던 신하들을 모아서 자문을 구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라고 자문을 구하고, 또 한편으로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을 불러서 또 두 번의 자문을 구합니다. 이 솔로몬 왕을 섬겼던 노인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어린 사람들의 자문이 다릅니다. 노인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백성들의 말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려고 하지 마시고 섬기십시오. 그러면 그들이 왕을 잘 섬길 것입니다. 반대로 백성들이 왕을 섬길 겁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어린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백성들이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그럼 이렇게 얘기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허리가 내 새끼 손가락보다 얇다. 내 새끼 손가락이 아버지의 허리보다 더 두껍다. 뭐 좀 속된 말로 하면 내 똥 굵다라는 거예요. 내 팔뚝 굵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보다 못난 거 없다. 내가 더 훨씬 잘났다. 나는 너희를 그냥 압제를 더 편하게 할 것이 아니라 훨씬 더 무거운 노역을 시킬 거다. 그러니 나한테 이렇게 협상하러 올 생각 꿈에도 생각하지 마라. 너희는 나한테 온전히 굴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두 의견 중에서 르호보암은 어린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3일 후에 그 답을 줍니다. 나는 너희의 노역을 더 무겁게 할 것이다. 그러자 솔로몬 왕을 섬겼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돌아섭니다. 우리가 당신과 이 다윗의 가문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다 각자 집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결국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돌아서서 북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웁니다. 그리고 유다와 베냐민 지파만, 베냐민 지파는 울며 겨자 먹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나중에 이스라엘 지파 땅을 보시면은 유다 사이에 껴 있어요. 딴 데 갈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도 유다 지파와 함께 르호보암 왕을 섬기면 남유다의 주축이 되지요. 그리고 이제 북이스라엘이 떨어져 나가자 르호보암 왕이 화가 납니다. 화가 나서 안 되겠다. 내가 저 북이스라엘 나를 반역한 자들을 처치해야겠다. 정벌해야겠다. 그래서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유다와 베냐민 지파의 군인들을 다 젊은이들을 모으니 18만 명이나 돼요. 그래서 이들을 데리고 북이스라엘을 치려합니다. 아직 북이스라엘은 정비가 덜 됐기 때문에 그냥 치면 그냥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전쟁을 막 준비하고 있을 때에 선지자 스마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르호보암에게 나타납니다. 나타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를 치지 마라. 형제와 싸우지 마라. 이렇게 분열된 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자 신기하게도 르호보암 왕과 이 유다 백성들이 그 선지자의 말을 듣고 뿔뿔이 다 다시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있는 내용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교훈을 얻는데 바로 듣는 것의 중요성입니다. 이 사건에서 잘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돼요. 만약에 우리가 르호보암 왕이 어린 사람들이 아니라 노인들의 말을 듣고 그들의 의견을 따랐었더라면 좀 역사가 달라지지 않았었을까요? 그렇죠? 여로보암이 반역할 명분이 없어요. 그러니 만약에 여로보암이 반역을 한다 하더라도 지파가 10지파가 북이스라엘을 가지 않고 더 많은 지파가 이 르호보암 왕을 따라설 수도 있고 분열이 안 되었을 수도 있었겠죠. 근데 르호보암 왕은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듣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경험들이 있어요. 어떤 의견을 묻고 어떤 말을 들을 때에 어떤 말을 듣고 무엇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떻게 선택을 합니까? 오늘의 이 청종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말을 잘 듣고 따르는 것. 근데 내가 어떤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가입니다. 어떤 말을 듣고 따라야 하는가?
르호보암이 들었던 이 청종, 말을 잘 들었던 기준이 무엇이었, 선택의 기준이 무엇이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우리가 볼 때에 솔로몬 왕의 선조로 솔로몬 왕을 섬겼던 신하들, 노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그 사람들은요, 경륜이 있던 자였습니다. 그렇죠? 솔로몬 왕 때부터 신하였으니 수십 년을 왕을 섬기며 국정에 참여했던 자들, 경륜이 있었던 자였고, 이들의 말한 내용은 상대를 배려해 주라라고 하는 거였어요. 백성들의 고충을 좀 들어주십시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반면 어린 사람들로 표현되어 있는 르호보암의 친한 사람들, 같이 자란 사람들, 이 사람들은 왕과 친했어요. 솔로몬 왕의 신하들은 왕하고 르호보암 왕하고는 별로 그렇게 친하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들은 어렸을 때 함께 자라났던 자들입니다. 동무들이었었고요. 그리고 이들이 말한 대답은 왕이 하고 싶은 말, 왕의 마음을 대변해 준 거였습니다. 여러분, 르호보암 왕이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왕이 됐으니 처음 드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나도 한번 누리고 싶은 것 아니겠습니까? 나도 한번 왕으로 지기 위해서 그 권력을 한번 마음껏 활용하고 싶은데 왕으로 권력을 펼치기도 전에 사람들이 와서 우리 입장 좀 봐주세요. 우리 고역 좀 탕감해 주세요라고 이야기하니 기분이 좋을 리가 없지요. 그래서 르호보암 왕이 자기 입장을 대변해 주는 어린 사람들의 말에 귀가 솔깃하게 됩니다. 우리는 여기서 르호보암 왕이 잘못 들었던 이유를 볼 수가 있어요. 잘못된 선택 기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친분으로 귀를 열었어요. 자기가 친한 사람들의 말을 들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좀 달콤한 말에 귀를 기울였어요. 나를 기분 좋게 하는 말, 나와 같은 생각에 그는 그만 마음을 빼앗겨서 그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아마 그렇게 말을 들었던 이유는 내가 더 무섭게 하면 백성들이 더 무서워서 두려워서 자신을 섬길 것이다 라고 생각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결과는 정반대였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본문을 보통 묵상할 때 어린 사람들의 말을 들어서는 안 돼. 자기 말에 달콤한 말을 들어서는 안 돼 라고 보통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러면은 소위 말해 노인들의 말을 잘 들어야 됩니까? 경륜이 있는 자들의 말을 듣고 남을 배려해 주는 좀 쓴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까? 그것이 우리가 듣는 청종의 기준이 되어야 될까요? 근데 여러분, 왜 요즘 젊은이들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은 노인들의 말을 들을 때에 노인들의 말을 경륜 있는 자의 말이라고 말하지 않고 왜 꼰대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렇죠? 조금만 이야기하면 꼰대짓 한다고 이야기해요. 경륜이 있는 자라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요, 쓴소리. 여러분, 우리가 요즘에 쓴소리에 귀를 기울입니까? 여러분, 쓴소리가 다 좋은 소리입니까? 경륜 있는 자의 소리가 다 좋은 소리입니까? 아니에요. 그 반대일 수도 있습니다. 경륜은 꼰대의 고집일 경우도 있고요. 쓴소리는 나에 대한 악감정으로 책망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기에 우리는 무조건 그가 경륜이 있다, 나보다 좀 연륜이 있는 자의 말이다 라고 들어서는 안 돼요. 그 잘못된 선택입니다. 나에게 좀 쓴소리야 라고 해서 무조건 그의 말에 청종해서 그의 말을 따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럼 무엇이 기준이 되어야 될까? 무엇이 내가 청정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가? 이 분별력, 잘 듣고 따라야 되는 분별력은 어디서 와야 되는가? 분별의 기준이 무엇인가? 아주 간단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청정하고 따라야 되는 그 기준은요, 판단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노인들의 말과 어린 사람들의 말을 단순히 경륜이 있고 쓴소리고 귀에 발린 소리고 나 친한 사람의 소리고 이것이 아니라 이것을요,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판단해 한번 해보십시오.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왕의 규례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될 사람은 이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왕의 규례를 선포해 주신 왕의 율법이지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병마를 많이 두지 마라. 제 자신의 힘, 권력을 강조하지 마라.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
왕은. 그래서 아내들에게 미혹돼서 정치를 그르칠 수 있으니, 그다음에 자기를 위해 은금을 많이 쌓아두지 말라, 부를 축적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라고 말합니다. 율법책을 가까이해서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케 하라. 즉 왕의 규례입니다. 율법책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율법에 나와 있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규례가 백성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왕에게도 적용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율법의 어떤 뜻은 무엇입니까? 기준은 무엇입니까? 약한 자를 돌보라는 거예요.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것을 빼앗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왕으로 살펴보면 무엇입니까? 왕의 권력으로 함부로 하지 말라고 하는 거지요. 왕의 권력으로 백성들을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힘이 있는 자가 힘 없는 자를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입장에서 기준으로 보면 딱 나와요. 그렇죠? 누구의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노인이라서 솔로몬의 신하로부터 온 경륜이 있는 지혜자의 말이라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가 말한 것이, 노인들이 말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압제하지 말라고 하는 거죠. 백성들을 섬겨라. 그럴 때 백성이 당신들을 섬길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어린 사람들의 말, 이 사람들이 어리기 때문에 잘못한 것입니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말이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압제하지 말라는 건데 이들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당신 힘이 있으니 힘으로 압제하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예, 우리가 청종해야 되는 말씀의 기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즉, 저 사람이 지혜로우니까 그 말을 들으라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똑똑하니까 그의 말을 들으라는 것 아니에요. 저 사람이 좀 나치나니까 그의 말에 청종하라는 것 아니에요. 그가 말하는 것이 누가 말을 하더라도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청종하는 것이고, 그 말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따라야 되는 것이고, 어느 누가 말을 한다 하더라도, 어느 누가 나에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면 들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즉 우리의 청종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그 기준을 두어야 합니다. 교회를 하다 보면은요, 교회를 성장하기 위한 여러 프로그램들을 홍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개척교회 목사님들은요, 세미나만 갔다 오면 다 그 세미나를 다 따라해요. 뭐 제자훈련 세미나 갔다 오면 갑자기 교회가 제자훈련 되고요. 뭐 전도폭발 세미나 갔다 오면 갑자기 교회가 다 전도폭발하고요. 막 여러 가지. 왜 교회를 성장시켜야 되니까 그 사람의 말에 막 들어서 그 사람 말에 이제 청정해요. 저 말이 맞는가 보다. 뭐 기도 강조하는 목사님 말 듣고 오면 막 기도합시다 그러고, 말씀 강조하는 목사님 말 들으면 말씀 묵상하는 것이 뭐 부흥의 비결이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무엇라고 말씀하신가를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만 내가 청종하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예요. 예전에 어떤 TV 고발 프로그램에 이 도박하는 목사님, 라스베가스 가서 도박했던 목사님이 걸린 적이 있어요. 그 목사님의 편이 아주 유명합니다. 왜 도박했냐? 그러니까 이게 난 도박이 아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주신 헌금을 더 불리기 위해서, 더 많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가 한 것뿐이다. 이거는 도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다. 예전엔 도박이죠. 여러분, 요즘에는요. 요즘에 투자하는 목사님들이 종종 있어요. 교회 헌금을 가지고 소위 말해서 투자하는 곳 있잖아요. 금융 투자하는 거, 돈 불려준다고 하는 거, 그런 거에 투자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그 투자해서 소위 말해서 대박 나면은 좋은 건데 대박 나는 경우들 많이 없어요. 그 목사님들이 잘 몰라요. 그래서 사람들을 만나 설교 때 그만 투자하다가 그만 쫄딱 망하고 말아요. 그러면 없어지잖아요.
헌금이 사라진 거잖아요. 그때 목사님들이 해요.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잘 되자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건축하려는데 돈이 없어서 이 돈을 투자해서 투자 이익금으로 교회 건축을 더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잘못된 말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돈을 투자해서 복권 사서 벌리라 그러는 겁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교회 헌금 다 오면은 그 헌금 가지고 월요일 날 어디로 가면 됩니까? 복권방 가서 일주일치 복권 다 사가고 토요일 날 복권 맞나 안 맞나 하나님께서 복 주시. 언젠가 될 거 아니에요. 대박 날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거는 왜 아닙니까?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는 모습이 아니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행위가 아니니까 우린 절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맞아요. 우리가 청정해야 되는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시간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 바랍니다.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이, 그 이야기가, 그 교훈이, 그 권면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하나님의 뜻인가를 분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하시고요.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세요. 르호보암이 그랬었더라면, 르호보암이 그래도 그 다음에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과 전쟁하려고 할 때 스마야가 선지자가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그 르호보암 생각에 그 젊은이들이, 어린 사람들이 자기가 분열됐을 때 어린 사람들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민망하겠어요. 그럼 뭐라 그랬을까요? 왕이시여, 아닙니다. 우린 18만이나 대군이 있고 저들은 아직까지 전열이 정비가 안 됐습니다. 지금 빨리 공격 성공하면 충분히 저들을 제압할 수 있고 다시 영토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얼마나 솔깃한 말을 했었을까요? 근데 그때 깨달았던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는구나. 분열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스마야가. 그러자 그냥 전쟁을 그만둡니다. 이때서야 깨달았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향하여 가야 됩니다. 주의 말씀의 기준을 두어 우리의 귀를 열고 청정해서 순종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그런 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말씀으로만 모든 것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뜻으로만 내가 그 말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이 전해질 때까지 증인된 삶을 결코